할렐루야. 성도의 교제가 없이 성도의 교제를 강의하기가 힘들어서 좀 순서가 달라졌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5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내용들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라면 남아있는 2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강해할 사도신경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고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이다 보니 우리에게 이 2가지의 개념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2개의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와 교회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신앙 고백 부분만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는데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고백은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 교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공교회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이 번역은 라틴어 원문 신앙 고백에서 비롯됐는데요. Credo in Sanctam Catholicam Ecclesiam,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는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걸쳐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세워지고 혹 사라질 수도 있는 교회들까지 모든 교회, 전 세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캐톨릭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주교는 바티칸, 로마에 위치한 그 바티칸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정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은 Orthodox Catholic Church라 그렇게 부릅니다. Orthodox
캐톨릭 처치입니다. 거기도 역시 캐톨릭 처치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언 교회지만, 장로 교회지만 거기다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 프레스비테리안 캐톨릭 처치라 부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가톨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 Holy Universal Church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인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보편된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를 설명하는 본질적 네 가지 속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회, 교단들, 교파들, 다양한 예전들과 다른 성경의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이 네 가지 본질적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편적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함께 모인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이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데 교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교회에 소속해야만 그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구원 받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길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했고 익명의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는 원체 사회 조직 자체가 강력하게 이슬람의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숨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만 이사 알마시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익명의 크리스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걸 전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치 체질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처럼 어쩌면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 20%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교회 이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려고 하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싫은 사람도 봐야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고 성경을 믿어 구원받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한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만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설립하셨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교회라는 공동체가 천국 가는 일에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긴 하지만 꼭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던 정말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지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두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고 신비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담긴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도 생크타 에클레시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일반적인 명칭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EX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낸 그것으로부터 나온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엑짓, 비상구라고 말할 때 그와 같은 출구와 같은 의미도 역시 이 전치사를 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이라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내어 모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믿어야 하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무리가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 거룩성은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조직에 있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들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많지요. 성도라 부르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구성원들 안에 일어나는 마음 아프고 정말 부끄러울 법한 그런 사건들, 일들을 보면 나를 그리고 그를 성도, 세인트라고 불러도 좋을까 싶을 만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진솔하게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세상 앞에 민망스러운 마음 들 때가 많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건 고사하고 부끄럽지만 않아도 좋겠다. 언론 신문지상에 이렇게 이름 올리지만 않아도 좋겠다는 정말 소박한 소망이 들 정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지만 초대교회도 역시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죠. 오순절을 경험했던 그토록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파와 헬라파라는 인종적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도 의견 차이는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문제를 고스란히 다 안고 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릇된 종말론으로,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들 간의 갈등으로,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 문제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 어디에 정말 그 교회 완전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판단하는 교회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청하십시오.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모임의 성격으로 거룩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거룩으로 결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진짜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험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삶이, 우리 마음의 도모와 모든 생각들이 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의가 전가된 거예요. Justification,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덮여진 겁니다. 그래서 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썼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인사말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요, 시끄러웠어요. 말이 많았어요.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르시기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와 성도가 equal,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곧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교회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자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로 전환한 거예요. 부부관계와 교회의
이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런 연합,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정결한 신부가 단장함 같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거룩한 신부, 흠이 없고 티 없는 자로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당회가 주인이 되고 창립 멤버들, 소수의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 개척한 목사,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의 주되심이 그리스도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정주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 직분이나 제도, 우리가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이라키 사회에 있던 우리가 쉽게 그걸 벗어버리기는 어렵죠. 우리의 문화화돼, 우리의 몸처럼 옷처럼 그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커져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개인에게도 거룩이 사라지고 공동체에도 거룩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조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 그래도 카톨리시감, 에클레시암. 교회의 보편성, 카톨리카라는 말은 universal 또는 general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라는 교회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5개의 단어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공교회라고 믿는 이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신분, 지역, 언어, 문화,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하나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6가지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죠. 특히나 하나님은 모든 것, all things, 어떤 배경, 어떤 언어, 어떤 종족, 어떤 환경 안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통치자이시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그 안에 통치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를 이유보다는 하나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증명할 때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성령, 주 예수, 만유의 아버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완전한 신성으로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편성, 공교회라는 말엔 하나님의 속성,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모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는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과 성결교, 혹 이름 부르지 못한 어떤 교파, 어떤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차별, 어떤 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룻이나 라합이나 밧세바 같은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었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죠. 출애굽의 그 장엄한 행렬에 함께했던 허다한 종족들을 보십시오. 거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순간 저주와 사망이 유월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출애굽에 함께 한 것입니다. 결코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앞에 희온 옷을 입고 선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금의 교리적인 차이나 예전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성지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종교적 장식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라든지 그리스 정교라든지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정교나 동방교나 서방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성지로 삼아놓은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촛불을 피운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선교계에서도 그런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공교회로서의 하나인 것을 결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지난 15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로만 캐톨릭이라는 서방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유일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 나머지 너무 많은 것들이 종교화되어 있고 교리화되어서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리폼드 한 겁니다. 여러분, 가방 리폼 해보신 적 있나요? 가방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리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로만 캐톨릭은 배제한 채 우리는 1517년부터 우리의 교회 역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거릇된 교리적 해석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특별히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폐해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리폼해야 합니다. 프로테스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그 깊은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도 뜨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WCC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는 완전히 대립되고 서로 나눠진 적이 있죠. 여기도 WCC 문제만 꺼내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들 안에 있는 혹 실수나 미숙함 또는 성경적 왜곡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의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이루어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유니버셜 처치, 공교회화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개신교에서는 고백해서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일부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사도신경이 천주교 로만 캐톨릭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편협하고도 극단적 신앙관, 교리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신앙 공동체를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이고 그곳에서 신학을 3년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신앙의 이 아름다움,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주신 그 축복, 기름 부으심, 자유로운 예배, 창의적인 그 사역과 열려있는 모든 공동체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절대시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것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새로운 담을 치게 되고 교회는 또 다른 분열주의가 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도 장로교가 6, 70개에 이르는 다양한 교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저도 다른 교단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교리상의 조금의 차이나 아니면 교단 내에 일어난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기상이건 예장이건 예성이건 기성이건 그게 무슨 문제겠냐고요. 어떤 교파가 좀 더 성령의 열심을 갖고 오순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옳지 않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형제로 외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교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사도신경 번역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단순히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걸 왜 믿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굳이 그걸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 곧 세인트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천주교에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이 성도들을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던 이전의 모든 세상을 떠난 성도들까지 포함된 고백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명을 받을 때 성인들 중에 한 분의 이름을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먼저 앞서서 고민하고 성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드리는 기도에 등장하는 성인들이 따로 있고, 홀로 살면서 외롭고 지칠 때 부르는 성인들이 따로 있고, 다양한 성인들을 오늘도 성도에 교통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러 기도에 도움을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직접 그 몸으로 낳았고 기르면서 가진 그 어머니의 애틋함,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잘못된 교리적 해석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천주교의 교리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 남긴 영적 유산,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죠. 그분들이 끼친 신앙의 길, 그 영적 감화가 우리가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그분들이 남긴 신앙적인 그 흔적들을 찾아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이분들과 함께 완전한 교제, 영원한 교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고백은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전에 순교했거나 신령한 능력을 가졌던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소의 휘장을 지으시고 우리를 은혜와 그 자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도의 교통은 우리의 고백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할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의미를 잘 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 believe in, 그래서 I believe in,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I believe in, 그 다음에 Holy Spirit,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로 in the communion of saints, 그랬어요. communion of saints. 여기서 communion이라고 번역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fellowship이라고 하지 않고 communion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나와 너의 만남, 교제를 의미하는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월 행하던 성찬식을 Holy Communion이라고 불렀죠. 성찬식은 그냥 전병과 포도즙을 먹는 물질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죠. 성도의 교제는,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영적 연합, 하나됨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쓴 편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과 성도들 사이의 사귐은 펠로우십으로 그치지 않고 커뮤니온이었다는 겁니다. 그 커뮤니온은 마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클럽이나 회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비슷해요. 그렇죠? 뭐 우리도 봉사하고 세상적인 클럽들도 봉사 잘 하니까요. 우리도 교제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어쩌면 우리는 그래도 거북한데 옛날 동창들끼리 만나면 더 쉽게 마음 열고 수다 떨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나누기도 하잖아요. 교제 깊이로 보면 어쩌면 바깥에가 더 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비한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누는 모든 교제는 커뮤니온이다. 단순한 펠로우십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치지 않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의 몸 된 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언제나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옆으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년째 성찬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건 우리 공동체에는 얼마나 큰 슬픔인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움이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고귀한 연합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4개의 매는 줄, 3겹줄이 아니라 4겹줄로 꽁꽁 묶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커뮤니온을 이루려고 하면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겹줄로 동여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나누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집중적 전략으로 삼습니다. 인질범을 잡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리가 너무나 닮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됨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룹 외에 나머지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분, 배경, 지위, 남녀, 세대 차이, 직분, 정치적인 성향,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 오리지널 멤버가 있고 가리지널 멤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농담하면서 심각하게 표정 짓는 거 안 보이세요? 이상하게 우리 온누리교회에 그런 분열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냐, 타교회 안수 집사냐, 온누리교회 장로냐, 타교회 장로냐.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밟아서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혹 분리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교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도 많이 다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촛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교회에 오면 주일날 어제 태극기 부대로 나간 성도도 만나보고 촛불 들고 나간 성도들도 만납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적 배경들 다 다를 수 있어요. 세대 간의 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커뮤니언, 이 공동체보다 능가할 만한, 그걸 깨뜨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외치던 커뮤니타스,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영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커뮤니타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너무 예민해서 그래야죠,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한 개인의 생각들, 상한 감정들, 어렵고 힘든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해요. 선악과를 드시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를 드셔야 돼요. 저분을 살리려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저분의 신앙과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내가 뭘 기도하면 좋을까?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연합을 이룬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힘써 지켜나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이 너무 자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할 때가 많습니다. 고백을 드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길을 찾고 회복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우리 두 손을 얹고 조용히 각자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